디모데후서 3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345쪽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이번 주부터는 훈련이라는 주제로 한 주가 또 진행됩니다. 그래서 저도 훈련이라는 주제로 오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한 훈련,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 위한 훈련에 대한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커지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은 이 악해져가는 시대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13절을 보면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라고 하면서 이 바울이 살아가는 시대가 자신의 목적을 이루고 이득을 얻기 위해서라면 서로 속기도 하고 속이기도 하면서 사는 게 당연해진 시대임을 이야기합니다. 믿을 사람이 점점 없어져가는 시대, 언제나 배신을 염두에 두고 누군가를 대해야 되는 그런 시대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악해져가는 시대의 모습인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악함이 그 상태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자란다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을 보면 더욱 악하여져서 라고 나오는데 여기서 더욱은 계속해서 자란다, 전진한다 라는 의미가 있는 단어입니다. 이 시대가 계속해서 악을 향해 전진하고 있고 악을 향해 자라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악을 향해 자라가는 시대 속에서 별다른 생각 없이 그냥 살아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세상의 악함은 계속해서 자라나고 진보하는데 나의 신앙과 영적인 성장은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 그 정도에만 머물러 있다면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악해져가는 세상에 물들어가고 동화되고 휩쓸려서 그렇게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정말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이전 시대보다 악에 많이 가까워진 것 같습니다. 이전 세대보다 조금 더 악에 전진했고 악을 향해 자란 모습들이 사실 보입니다. 이전에는 부끄러웠던 일들이 지금은 또 이전에는 잘못되었던 것이라는 생각이 분명했던 것들도 지금은 당당한 것처럼 되고 개성처럼 되어버렸습니다. 오히려 그러한 것들을 잘못됐고 이상하다고 말하는 사람이 잘못된 사람, 고리타분한 사람, 시대를 못 따라가는 사람이라는 그런 인식을 받습니다. 이 세월이 흐르면서 이 경제적으로나 문화적으로 많이 풍요로워지고 성장했지만 그와 동시에 인간의 죄악도 함께 성장한 겁니다. 이처럼 세상의 죄악은 계속해서 자라갑니다. 더욱 악으로 달려가고 악에 가깝게 변해갑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죄악된 시대가 악을 향해 전진하고 자라나는 것처럼 세상을 비추고 정화해야 할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갖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함께 자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이 악을 향해 전진해 가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 또한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향해 계속 전진하고 자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때때로 우리의 모습을 보면 이 성장이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자라남이 필수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 세상이 악해져 가고 있고
죄로 물들어가는 것은 너무나 잘 인식하고 안타까워하지만 그러한 세상에 맞서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성장하고 자라나야 한다는 생각들은 잘하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이 어두워져 간다면 그러한 세상 속에서 빛이 되어야 할 그리스도인들은 더욱더 밝게 빛나기 위해 노력하고 자라야 합니다. 마치 아합 왕 때보다 더욱더 어두워져가는 이 이스라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엘리야에게 갑절의 영감을 요구했던 엘리사처럼 이전 시대보다 어두워져가는 이 모습을 보면서 갑절의 영성과 성장을 갈망해야 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인 겁니다. 하지만 때때로 우리의 모습은 그러한 모습은 없고 악해져가는 시대만 바라만 보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안주하고 편하려고만 하지 이러한 악한 시대에 맞서서 내가 성장해야 하고 우리가 성장해야 한다는 마음은 별로 갖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물들어가는 것은 물론이고 이 갈수록 다음 세대가 신앙생활을 하기에는 더더욱 어려워져 갑니다. 우리가 성장하지 않는 만큼 다음 세대는 더욱더 어려운 신앙생활의 환경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시대가 어두워져 가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거기에 맞춰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장하려고 하지 않음이 정말 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냉정하게 돌아보면 세상이 이렇게 악해져 간 시간만큼이 있었으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똑같이 그만큼의 성장할 시간이 있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세상이 악을 향해 자라난 시간만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그리스도를 향해 나아가고 자라날 시간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많이 변했다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 나의 모습 자랐는지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악을 향해 전진하고 바른 기준들이 점점 무너지는 그 시간 동안 이 나의 모습은 그리스도를 향해 전진하고 닮아갔는지, 그러한 노력이 우리에게 있었는지, 그런 싸움을 했는지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악해져가는 시대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그만큼 성장하려고 하지 않았던 나의 모습이 있다면 한번 살펴보고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변해가는 시대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성장은 필수입니다. 시대의 변화 속에서 우리의 인식과 우리의 문화적 수준과 기술만 성장해야 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도 꼭 성장해야 합니다. 세상이 악을 향해 성장해 가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를 향해, 말씀을 향해 성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 세상이 악해져 가는데 그것이 분명한데 나는 성장하지 않아도 되고 지금 수준에 머물러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미 우리가 사단의 속임수에 넘어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실들을 기억하고 그리스도인들에게 신앙의 성장은 부차적인 것이 아니라 필수라는 생각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의 성장은 일부 대단한 사람들, 교회 안에서 열정 있는 사람들만이 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이기에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를 향해 나아가고 전진해야 할 그러한 사명이 있고 자라나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시대가 악을 향해 나아가고 성장하는 만큼 나도 그리스도를 향해 말씀을 향해 전진하고 성장해야 한다는 그런 마음을 품을 수 있게 바랍니다. 이러한 영적인 성장을 통해서 내가 회복되고 또 나의 가정이 회복되고 나의 주변이 회복되고 어두운 세상이 다시 회복되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성장을 통해 우리가 교회임을 또 그것이 그렇게 교회로 살아감이 은혜이고 능력임을 우리가 알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오늘 말씀은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거하라라고 번역된 단어는 머무르다 남아있다라는 뜻을 가진 메노라는 헬라어에다가 명령법이 사용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그 자리를 떠나지 말고 남아있으라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다른 것 말고
지금까지 배우고 확신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떠나지 말고 남아있으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좋은 것이 많고 즐길 것이 많아도 그러한 것들 돌아보지 말고 말씀의 울타리를 넘지 않고 그 안에 계속 머무르고 남아있는 것,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의 모습이기에 오늘 사도 바울이 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14절에 나오는 이 말씀,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라는 말씀은 이 사도 바울과 디모데가 처한 상황을 보면 조금 더 잘 이해됩니다. 이 디모데 후서는 이 사도 바울이 죽기 정말 얼마 직전인 이 1년 전쯤에 쓰여진 글입니다. 이 바울은 주 67년에 네로 황제의 박해로 인해서 순교한 것으로 전해지는데 이 디모데 후서는 그것보다 길어야 1년 전쯤인 66년에 기록되어서 디모데에게 보내졌습니다. 그래서 이 편지를 보낼 때의 상황을 보면 박해는 갈수록 심해지고 그 박해를 피하기 위해서 함께 동력했던 사람들은 떠나가고 또 자신은 곧 사형당할 것임을 직감하고 있고 이렇게 갈수록 세상은 어두워져 가는 그런 것이 분명하게 보이는 상황 속에서 쓰여졌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다른 모든 사람이 믿음을 떠나가고 말씀 배우고 확신한 일에서 떠나간다 하더라도 14절 말씀처럼 그러나 너는 계속해서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라고 말합니다. 말씀의 울타리 안에 남아있으라고 권면합니다. 사람들이 갈수록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쫓아가더라도 심지어 내가 복음으로 인해서 죽게 되더라도 그러나 너 디모데만은 계속해서 흔들리지 말고 배우고 확신한 일, 지금까지 배워온 하나님 말씀 위에서 거기에 머무르고 거기에 거해야 한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믿음, 이 시대에 너무나 필요한 믿음이 이러한 믿음이라 생각합니다. 끝까지 머무르고 남아있는 믿음. 이 세상에 좋은 것 많고 우리를 즐겁게 하는 것 정말 많은 유혹들이 있지만 모두가 그것을 향해 떠나가고 흔들리고 타협하고 그렇게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나는 이라고 하면서 말씀 위에 끝까지 머무르겠다는 믿음, 떠나지 않겠다라는 믿음이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한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으로 주님을 따르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힘들다고 하나님 놓지 않고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고 하나님 떠나지 않고 눈에 보이는 상황이 내 상황과 다르게 진행된다고 하나님 놓지 않고 때로는 원망될 만큼 슬픈 일이 있더라도 가슴 아픈 일이 있더라도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는 그 남아있는 것, 그 버티고 머물러 있는 것, 이러한 모습이 우리 신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갈 때 말씀 위에 머무르려고 우리가 애쓰고 노력할 때 하나님의 뜻에서 떠나지 않기 위해 결단할 때 이것이 우리 신앙의 훈련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으로 우리를 빚어갈 줄 믿습니다. 말씀에 머무름으로 신앙의 능력을 경험하고 은혜를 누리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15절에서 17절 말씀을 보면 오직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듬어지고 훈련되고 성장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이 없이는 성장할 수 없고 말씀 이외에 다른 방법으로는 우리가 온전하게 자라날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17절을 보면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15절에서부터 나오는 성경만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성경만이 우리를 온전하게 하고 선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보면 다른 것으로 온전해지려는 시도를 할 때가 있습니다. 이 많은 재물로 사람들 앞에 온전해지려고 할 때도 있고 나의 재능이나 꿈을 이루어서 온전해지려고 하기도 하고 높은 지위나 권력을 통해 온전해지기 위한 노력을 하기도 합니다. 그 이외에도 이 다른 것들을 통해 온전해지기 위한 노력을 합니다. 이러한 것들로 나의 부끄러움, 약점들,
연약함을 가려서 사람들 앞에 온전해 보이려는 시도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다른 모든 것은 우리의 죄악된 모습, 연약한 모습, 텅 비어서 아무것도 없는 그런 초라한 모습을 겉으로만 가리고 눈가림만 하고 눈속임만 할 뿐이지만, 성경 말씀은 우리를 안에서부터 변화시켜 새 사람으로 살게 하는, 그런 온전케 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 성령님만이 우리를 진짜 온전케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붙들고 말씀과 훈련으로 변화되고 성장하기를 갈망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를 온전케 하는 것은 세상의 그 어떠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역사하시는 성령님 뿐입니다. 말씀을 갈망하고 말씀에 더 가까이 나아가고 말씀에 나의 삶을 맞춰갈 때 우리는 변합니다. 생명력이 있는 모습으로 변해갑니다. 이 말씀을 배우고 가까이 하고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내가 지금까지는 넘을 수 없었던 그런 어려움을 넘어가게 하고, 이전부터 나의 발목을 잡았던 그 나의 연약함이 이제는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게 하는 그런 변화와 성장이 우리에게 가득가득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어쩌면 문제가 사라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을 만큼 성장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또한 그것을 우리에게 원하시기에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으로 우리를 연단하시고 자라나게 하신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성장이 일어날 수 있도록 말씀에 나의 인생을 맡기고 나의 감정과 나의 소원과 소망까지도 맡기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를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만들어 가시는 주님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가득하게 경험될 줄 믿습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훈련됨으로 내 삶의 변화를 경험하고, 그러한 변화를 통해 신앙의 능력과 정말 우리가 예수님 믿는 그 삶의 의미를 발견하는 우리 삶의 모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성장이 있어야 함을 살펴보았습니다. 정말 때때로 편함이 좋고 안주하고 싶은 마음의 연약함 때문에 성장하고 주님께 더 나아가기 위해 노력하기보다는 주저앉으려고 하는 모습만 너무 많을 때가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성장할 때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고, 우리가 성장할 때 우리가 붙들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의 능력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음을 믿고, 정말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정말 성장하고 나아가기 위해 주님을 향한 발걸음을 떼는 우리들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붙들어 주실 성령님만을 의지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